밝히는 우리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고난의 한복판에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아름답고 고요하고 낭만적인 그런 항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변화가 무성하고 맑고 고요한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즐거움이 사치가 되고 또 오늘의 편안함이 또 내일의 아수라장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탔어요. 죄인의 몸으로 지금 가이사를 만나러 갑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극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평온하던 바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폭풍과 바다는 쉴 새 없이 다가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과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이제는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를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는 축사를 하고 떡을 떼어 줍니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는데 그 기적이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열 나흘이 지나자 수심이 낮아진 거예요. 근데 배는 깨지고 말았어요. 이들이 다 헤엄을 쳐서 결국에는 276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길을 가장 끄는 구절은 37절인데 이것은 폭풍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축사가 뭔가요? 축사는 감사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뜻이에요. 어떤 신앙이길래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신앙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까? 오늘은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따르다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 네. 바울이라고 폭풍이 무섭지 않겠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폭풍이 두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바람 같아요. 이 살고자 하는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래서 이 유라굴라 폭풍 앞에 모든 사람은 다 그냥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은 다 빛을 잃습니다. 배의 모든 짐을 다 버리게 되지요. 유라굴라만큼 무서운 건 없을 거예요. 그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요, 다른 점이 있어요. 아무리 유라굴라가 기세가 등등하고 거칠다고 해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라굴라가 내 주변을 깜깜하게 하고 살 소망을 빼앗아도 우리 하나님은 유라굴라보다 크시고 하나님에게 볼 때 그 유라굴라는 첫전에 있는 그런 폭풍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왜 내가 낭망합니까? 현재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한들 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끝장났어, 여러분 왜 내가 좌절합니까? 폭풍 가운데
바울 옆에 주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다독여 계셔요. 내 손으로 너를 붙잡는다. 너는 아직 사명이 있어. 가이사에게 이제는 너는 서야 되겠어. 나는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음성을 우리는 영의 귀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 폭풍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잡고 계셨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먹구름만 바라봅니다. 유로걸러 폭풍만 바라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무섭게 변해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 사실 환경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새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만 새총에 맞아도 죽고, 조금만 그런 새에도 자기다 큰 몸집이 크기만 하면 거기에 채워서 죽습니다. 아가의 손으로 꽉 눌러도 죽어요. 그리고 참새는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참새를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격도 얼마나 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조금만 씨앗도 죽지 않는 거예요. 비록 유라굴라 폭풍에 덮여서 덫에 걸린 참새마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아무리 유라굴라가 덤벼도 심지어 온 우주가 무장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버티고 보호해 주시면 나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무서운 폭풍아, 내가 아무리 나에게 사납게 달려들어도 까불 테냐? 아무리 무섭게 굴어도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폭풍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참 이 폭풍은 무섭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 안에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항해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펼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유라굴라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 세상을 살다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잡초처럼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라 폭풍이 몰라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보다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유라굴라 폭풍보다 대단한 하나님이셨어요. 자신들의 생명은 이미 아무 소망 없이 끝장난 그런 생명인데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더 이상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선다는 말을 그들은 폭풍우 가운데 듣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넘는 세계를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폭풍우 가운데 사자가 말했다는 것이 가능하냐? 배가 침몰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우리가 다 산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머리카락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니 저 죄수가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인가? 갈수록 믿을 수 없는 말의 연속이지만 그 말들이 하나하나 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서지지만 하나도 죽지 않고 헤엄쳐 결국에는 사도 바울 말처럼 270명은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놀람의 연속입니다. 무서운 유로갈라 폭풍의 위세에 덮여지고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갈라 폭풍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들을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유로갈라 폭풍우는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리 유로갈라 폭풍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폭풍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이 유라굴라가 내 영혼의 정화제라고 생각을 해요. 유라굴라 폭풍이 오니까요, 내 심령에 붙어있던 거짓되고 헛된 우상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유라굴라가 심해지고 생명을 위협하고 다 끝장났다 할 때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짐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짐이라는 건요, 그 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 세상을 신나게 할 많은 물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삶의 욕망이 다 뭉쳐진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라 폭풍이 거세게 몰아오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를 잃었어요. 아니 당장 죽을 판에 그런 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인들, 음인들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라굴라 폭풍 앞에는 그들은 다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도 다 의미를 잃고 맙니다. 그런 것들은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었던 우상이나 헛된 신도 이 현실적인 엄숙한 이 유라굴라 앞에는 다 의미를 잃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폭풍이 거세질수록 헛된 우상은 사라지고 헛된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라는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없애버리는 청소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즐기던 음란과 교만과 나태와 정욕이라는 쓰레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이 분토만도 못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크고 중한 역경을 당해보면요, 이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합니다.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사형 선고 받으면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둔 돈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누리던 명예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은 더 이상 내가 기웃거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나의 1:1 단독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에 얼마나 내가 불충성했나, 내가 얼마나 고집센 나만의 세계만을 내가 따라갔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볼 자는 주님밖에 없고 하소연할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로 서고 보니 내가 누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갑니다.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유라굴로는요, 정말 의지할 자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유라굴로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의지하지 못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지할 자 한 분만이 남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랑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은 헛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은 다 헛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라굴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빙점 기른 여기에 질그릇에도 수많은 보석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평생 병으로 살았어요. 결핵성 척추염, 그 다음에 파킨스병, 습진, 거기다 나중에는 암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병집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미우라 아야코는 그 병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작가가 되고 사람을 위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세계를 그는 깊이 체험을 합니다. 그는 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를, 작자 미상의 시를 늘 읊조렸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성체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도 없다. 끝없는 폭풍과 시련의 여러분 바다에서 바울이 배우는 교훈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인생의 길을 비추는 북극성과 같았어요. 이것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깊은 폭풍 위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날 구원하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라굴라를 통과한 백성들은 내 마음 속에는 우상을 다 버리고 세상의 음란과 교만과 나태와 정욕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고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 들고 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괴로움 위에 평안이 있듯이 유라굴라를 통과한 백성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폭풍 한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로운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라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유라굴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게 하시고